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대에도 당연히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생각, 세상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런 생각, 예수님 당대에도 제자들에게 있었던 생각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 불신의 파고가 높은 것을 볼 때마다 참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 자신 젊은 시절에는 젊은 패기도 있었고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보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조급해지고 그리고 그 조급함은 이 무기력함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업은 너무나 크고 이것을 도무지 내가 해낼 수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에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시대도 아니고 또 전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대도 아니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이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 상황을 더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또 그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사명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언밸런스지요. 시대 상황과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은 점점 더 커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급성, 정말 시급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 점점 높아지는데 막상 이것을 해내야 되는 저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점점 낮아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뜻은 점점 분명해지고 우리의 사명은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언밸런스를 목격하면서 더욱더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약해졌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할 때에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그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속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는 이것이 이미 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언밸런스
그리고 그로 인한 낙심과 어떤 그 무기력함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거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제자들이 이미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셨던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에 성령이 임하여 능력 있게 하시는 일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앙들을 이겨 나아가고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하는 자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힘에게 맡겨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에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재능에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스가랴서에서 생각했지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힘, 즉 많은 사람들의 힘입니다. 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재능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힘과 능력, 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조합하는 것, 이것이 경영 능력이죠. 이 경영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후에 종말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데 신약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총이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만민으로 번역된 이 말은 오늘 숫자 1번이 기록되어 있고 난해주를 보게 되면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히브리어 원어로는 모든 육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번역자가 이 모든 육체를 만민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설교 중에, 즉 이들이 성령 충만한 이 상태를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이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번역을 해 놓았느냐 하면은 모든 육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자, 만민과 모든 육체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우리 말로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만민이라고 하면은 세계 만민 하면은
뭐 각종 부족들, 민족들, 나라들 이런 어떤 선교적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육체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결국에는 같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번역자가 왜 만민이라고 했느냐? 이건 뭐 앞뒤 문맥 속에서 아마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만민보다는 모든 육체가 뭐 이 문맥상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말 뒤에 계속해서 만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기 자녀들도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너희 아들과 딸들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들과 딸들, 그 다음에 늙은이, 젊은이, 이것이 만민의 의미보다는 모든 육체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만민보다는 모든 육체가 여기서는 합당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29절 봐도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말씀을 가만히 생각할 때 만민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원문 그대로,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번역한 그대로 모든 육체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이를 세 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분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장래일을 말함과 그 다음에 꿈을 보는 것과 이상을 보는 것, 이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계시 사역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인 세대, 남녀를 다 지적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과 늙은이와 젊은이와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의 역사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기 보면은 늙은이라는 말이 나와요. 참 이게 어느 보면 이게 저보다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의미가 또 느껴지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써야 돼요. 예. 제가 과거에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뒷말이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늙은이라고 했다. 이 참 너무하지 않느냐.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늙은이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막 불평을 한 거예요. 자기를 늙은이라고 했다.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에 늙은이가 나왔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택한 건 자기를 늙은이라고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분이 연세가 들은 분도 맞고, 그 다음에 그 연세가 드신 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연세가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를지라도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에게 성령의 역사도 늘 강력하게 임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의도인데 자기를 늙은이라고 비하했다라는 식으로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그래 참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펼쳐주니까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읽어보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늙은이라고 나와 있네요. 성경에 늙은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그건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젊은이만의 전유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때 이렇게 세 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 언어의 유체함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그 문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육체라고 한마디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실 때 이 늙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배제하신 적이 없으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나이 들면은 능력이 없는가? 나이 들면은 모든 일에서 빠져야 되는가? 나이 들면은 무슨 이 모든 이러한 은혜의 역사에서 뒤로 물러나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사명 감당에서 빠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이 들면은 여러 가지로 연약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젊은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역사도 보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젊은이만 사명을 받고 젊은이만 능력을 받고 젊은이만 큰 역사를 이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크신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새 시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며 라는 것입니다. 요새 무슨 어르신이란 말들을 좋아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르신들은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르신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늙은이들에게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능력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젊다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젊어도 교만하고 젊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젊어도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젊다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그냥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옷자락 붙들고 사정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돌멩이, 우리 이거 돌팔매질 할 때밖에는 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할 때
그에게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들과 딸들에게, 너희 늙은이에게, 너희 젊은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미 노령교회로 이미 진입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65세가 전체 성도들 가운데 50%가 넘어요. 그래서 사회가 노령화된 그것보다 우리 교회는 더 일찍 이미 시작이 되었고 깊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령교회는 아무리 우리가 따져봐도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아니더라. 오히려 이런 분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되 사회보다 교회에서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일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교계 언론을 통해서나 목사님들을 통해서나 장로님들을 통해서나 이미 다 걱정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걱정해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여기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기대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꿈이나 이상이나 장래일이나 모두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 마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마음속에 받아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아갈 때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어떤 특정의 틀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낙심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연약하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나설 이유도 없지요. 그러나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이 시대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가. 저는 청년 시절부터 늘 잊지 않고 기억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즉 믿는 자가 점점 사라지는 이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시대의 특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나는 믿는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무슨 뜻을 가지고 행하실 때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는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는 자를 찾아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사회적 틀, 그 한계에 우리를 스스로 가둬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회적 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라고 여자라고 젊다고 늙었다고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틀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과 능력 있게 하심과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